김강진 선교사 일주기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좀 일찍 먹고 식사를 하시고 오후에는 우리 그 묘역에 가서 오후 예배를 드릴 것이고요. 비가 오면 비가 와도 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벌써 1년이 됐습니다. 빨리 지났어요. 천국에서 막 희희낙낙하고 있을 텐데, 그죠? 우린 추모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삶의 메시지들을 기억하면서 잘 붙잡아 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통화하시는 목사님 또 모두 동역자들 늘 중보기도 가운데 섬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과 우리 기도 제목들, 현장의 제목들, 선교지 제목들 계속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요. 주보 가지고 하나님을 인도해 가시는 방향으로 붙들고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라기서 오늘 1장 6절부터 우리 1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를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될 거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 예배자. 오늘 예배 예배자. 오늘 어떤 예배자로 오셨습니까? 또 어떤 예배를 드리려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맞이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사람의 실제 삶에서의 모습입니다. 늘 쫓기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삶에서 뭐죠? 하나님을 거의 대면하지 못하는 늘 하나님이 뒷자락에 이렇게 발뒤꿈치 잡고 가는 그런 신앙일 경우들이 참 많고요. 삶에 하나님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와 또 예배자로서 자신을 늘 준비해가고 예배와 하나님 앞에 섬이 여러분이 기대가 되고 오늘 그 말씀 앞에 섬이 희망이 되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시대든 이 세상 시대, 성경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느 시대든 시대의 타락의 근본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의 무기력 또 예배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 시대에 그 예배의 타락에서 시대의 타락이 왔고
인간의 타락이 왔고 모든 타락이 다 따라왔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회복하지 못하고 예배의 의미를 놓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축복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그런 예배에 대한 굉장한 혁명을 일으켰던 왕의 기록이 남아 있죠. 여러분 유명한 그 요시야 왕입니다. 다 알죠? 성경의 요시야 왕. 저는 다윗 뭐 이거밖에 몰라요. 솔로몬 그런 무식한 크리스찬이 되면 안 돼요. 요시야 왕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구약의 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도 중요하지만 그 시대 자체가 너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던져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누구냐? 히스기야 왕의 뭐 증손자라 그래야 됩니까? 뭐 고손자라 그래야 됩니까? 이 요시야 왕은요, 히스기야 왕이 잠시 영적인 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번영을 일으켜 오죠. 그러나 또 노년에 큰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많은 하나님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우상 숭배와 함께 율법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린 그 시대에 히스기야 왕이 모든 인간의 우상을 펼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서 많은 역사와 기적, 정말 하나님 다시 한번 모세와 때 같은 엄청난 기적적인 역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셨고 히스기야를 통해서 정말 영적인 대부흥, 하나님 역사의 부흥 시대가 다시 왔구나 할 만큼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1장부터 보면 그 아들 므낫세는 어떤 사람이었죠? 아예 히스기야 믿음 자체, 그때 일어난 엄청난 역사 자체를 뭐였죠? 보고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 역사 속에 있었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상을 들여오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배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과 방탕과 음란과 이방으로 복지덕지 무너져 가도록 정말 똥구덩이에 굴러가는 이스라엘을 다시 만들어 버렸어요. 그가 죽고 그 아들이 이어받은 것이 아몬 왕입니다. 열왕기하 21장 우리 20절 열왕기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하 21장 20절부터 쭉 보면 그 히스기야의 반가이를 하나님의 역사 이후에 정말 다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로 정말 똥구덩이 같은 죄악구덩이로 나라를 하루아침에 말아먹은 그 아들의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요. 20절부터 보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했어요? 악을 행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을 경배하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러니까 나라 자체에 하나님을 지워버렸어요. 히스기야 이후에 예배가 파괴됐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예배가 파괴됐다는, 제사가 파괴됐다는 건 어떻게 됐을까요? 심각한 거죠. 근데 그렇게 됐습니다. 드려졌겠죠 형식적으로. 근데 파괴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악했든지 너무나 이 왕이 신하들도 이거는 므낫세를 넘어서도 너무너무 극악무도한 왕이다 보니까 참지 못하고 2년 만에 암살을 당해버려요. 어느 정도 그렇게 무너진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길들여진 자들조차도 야, 저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2년 만에 암살을 당해서 그 아들이 급작스럽게 왕이 된 그게 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아는 태어나면서 볼 때까지 예배를 본 적이 없고 올바른 하나님의 제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상실돼 버렸어요. 근데 요시 왕이 8살 22장 1절을 보세요. 요시가 왕이 오를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8살이. 8살이 뭘 알아? 저 뒤에 이제 앉아 있는 8살 뭘 아냐고. 엄마 뭐 이러고 다닐 때인데 왕이 됐어요. 근데요, 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근데 3절을 한번 볼까요? 요시아 왕 몇 살이 됐습니까? 18살. 그럼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왕이 된 지 10년이 지날 때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24절부터는 이 요시아 왕이 정말 짧게 38세 인생을 끝내고요. 그 24장부터는 제가 한번 그렇게 욕했던 요야김 양이 나옵니다. 요야김 기억나시죠? 내가 성경 할 때 봤습니다. 겨울에 춥다고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뗄감 썼던 정말 심각한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이 뒤에 요시아의 이 개혁도 얼마 가지 못했어요. 이 18대 때 요시아가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요. 왜? 선대에 관리를 안 했어. 성전이 운영이 안 돼요. 문짝은 다 떨어지고 다 먼지 쌓이고 기구들도 다 처박히고 망가지고 뭔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알고 있는데 세상에 하나님을 잃어버려서요. 이게 여러분 성전 문짝 다 떨어지고 괜히 그게 이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도 이거 하나님 민족이고 말씀 민족인데. 그래서 요시아 왕이요 하나님 성전의 퇴락, 제사와 예배의 중단, 막 성전이 방치되고 막 너무 오랜 기간 무너져 버린 모습이 어느 날 마음이 아파서 이 제사장과 서기관을 임명해서 성전 보수공사 대청소를 시작합니다. 그것을 명령을 하죠. 그렇게 막 성전을 이제 문짝 고치고 청소하고 뭐 때 뺏기고 뭐 그런 거 기구 청소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구석에 처박혀 있는 뭐 쌓인 뭘 하나 찾은 거예요. 그게 뭐 찾아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어요. 여러분,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낭독된 지가 너무 오래돼 버렸어요. 그걸 들고 와서 제사장과 서기관이 들고 와서 왕이 보고 왕이 그걸 말합니다. 낭독하는 자에게 그것을 읽어봐라. 근데 그 말씀 여러분 참 슬프죠. 그 말씀을 듣다가 이 왕이 뭔가를 깨달아 버려요. 통해자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이 이렇게 됐나. 우리가 예배가 멈춰지고 그렇죠? 성전이 기능을 못하고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진짜 이 민족 개혁해야 되겠구나. 왜? 그 율법서에 만나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언약을 떠나고 죄가운데 빠진 자에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처절한 진노, 그 실패가 임할 것이라는 율법의 말씀을 듣고서요. 야, 이 들어가다 우리 이 백성이 진노받을 수 있겠다. 우리가 지금도 이 정도 뭔가 위태로운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의 성전이 멈췄기 때문이다. 예배를 회복시켜야 된다. 제사를 회복시켜야 돼.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깨달은 거예요.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많은 종교학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껍데기의 개혁이었어요. 왜냐? 하나님의 진노, 율법 앞에 진노를 대면하면서 회복을 다시 시켰습니다. 큰 일을 했죠. 그러나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보면 이제 22장 8절을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읽어보니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지경이 됐어. 이 10절을 보면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리고 성전을 제대로 할 것을 막 명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 앞에 많은 백성들을 설득하기 시작을 하죠. 우리 23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백성 다 불러놓고 야 우리 말씀대로 돌아가자. 백성과 함께 뭔 거죠? 그래 우리 회복해 보자. 이 예배 하나님의 교회 다시 한번 살려내 보자. 그래가지고 찬양하는 자 찬양자 다시 싹 부어놓고 성전 관리하고 제사장 중에 기물 관리하고 또 많은 예물 담당하고 이런 사람 다 찾아 세우고 회복시키고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그러면서 뭐래냐? 4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러분 23장 4절입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과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 예루살렘 바깥 기도원 밭에 모여 불사르고. 여러분 예배당이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무당집 같이 돼 있어요. 바알 아세라뿐만 아니라 일월 성신 무당이잖아요. 미신이잖아요. 예배가
없어졌다니까요. 성전이 기능을 안 했어요. 왜요? 너무 오른 대를 이어서. 어느 5절 하반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땅 동네마다 유다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과, 여러분 이게 굿땅이잖아요. 산당은 동네마다 성내마다 다요 전부 다 우상이요. 산당에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과, 누가요? 우상을 섬기게 누가요? 제사장들이. 또 뭐죠? 아예 우상의 제사장들도 따로 세워서 운영을 했고, 이스라엘 안에 우상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임명했다니까. 그 사람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어디서요? 성전에서. 여러분 이 지경이 됐어요. 예루살렘 바깥에 기드온 시내에 가져다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여러분 7절 더 기가 막힌 거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남자 창. 여러분 사창가를 만들었어. 왜 그렇죠? 아세라. 이게 바알과 아세라가 뭐죠? 성적 교접을 통해서 풍요를 얻는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 창녀, 남자 창녀,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아예 성전이 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매운굴이 됐어요. 지금 상황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WCC의 종교 통합하고 똑같은 거지. WCC하고 이부 행사하면서 막 그저 영매 운동하는 사람이 향 피우고 뭐하고, 이것들이 지금 9월 달에 또 송도에서 로잔회의 하잖아요. 두란노 교육도 시작해서 분당의 유명한 목사들 다 앞장서서 지금 나팔 불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망조요. 그거가 아니라고요. 저룩하게 연합하여 기도운동으로 나라를 회복하게. 정말 욕 나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로잔운동 종교 통합이에요. 영매 통합이에요. 그걸 거룩한 기도 연합으로 포장해 놓고, 기라상 같은 목사들, 유튜브에 틀면 나오는 목사들, 한국을 리드한다는 목사들 다 앞장서 있어요. 이게 왜 좋은 데인지 오해하고 있다면서 대변하고 있고요. WCC 이 로잔을 왜 일을 합니까? 이 짓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요즘 같이. 여러분 10절 한번 볼까요?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들도 뭐 하고 있어요? 몰록에게 드리게 해 자기의 자녀들을 불로 이게 몰록 하는 짓거리잖아요. 고난하고 막 불가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들이 대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잃어버렸다니까. 몇 대. 태양을 위하여 태양신을 섬겨.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에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세양 수레를 부살하고. 여러분 온 나라가 지금 어때요? 여러분 이런 배경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심각한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게 백성들하고 이제 이게 다 이렇게 이걸 개혁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뭘 준비한 거죠? 우리 23장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그 말씀을 가지고 율법에 하는 말씀에 비춰서 이제 그때 곧 최근에 들어오는 예배 절기가 6월절이었던 것 같아요. 막 수습하고 나라 막 정화시키고 막 우상 없애가면서 이제 우리가 6월절 준비해서 언약대로 6월절을 지키겠다 한 거예요. 6월절을 지키겠다 한 거예요. 첫 절기 예배를 드리긴가 한 거죠. 온 백성과 함께. 이거부터 회복하자. 종교 계획을 한 건데 나름대로 예배를 이거 회복하고, 우리 6월절 예배 곧 있으면 6월절이니까 온 나라 정화하고 우상 정화하고 성전 정비하고 청소해서, 야 우리 6월절부터.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그 피의 비밀로, 그죠? 세상과 바로의 종됐던 삶을 벗어나 그 메시아를 향해 갔던 그 거룩한 역사. 참 절기도 딱 맞았어요. 6월절부터 회복하자. 그러니까 백성들도 야 이게 얼마만에 드리는 예배냐. 야
야, 뭐 복성도 그래야 뭐 감격하고 뭐 그 하나님을 알고는 있으니까 이게 얼마 만에 예배냐 드리고 막 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요, 참된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자, 그렇게 하고 여러분 예레미야서 한번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그가 왕이 된 지 10년, 18살에 성전에 대한 종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부터 그 아들 여호야김과 또 그 이은 시드기야 왕까지 이스라엘 이제 급속도로 패망의 직전까지 가는 그 시대를 풍미했던 제사장이 선지자입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서 1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2절이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 그러면 이것을 회복한 지 몇 년 지난 거예요? 3년 지났어요. 그들은 회복됐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1장부터 7장까지는 그들은 삶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음을 하나님이 조목조목 거론하시면서 비판하시면서 내가 곧 진노 가운데 너에게 그것에 대한 벌을 줄 것을 반역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알죠? 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하나님 떠나서요, 하나님께 안 돌아왔어. 엉뚱한 뇌물 파고 있단 말이에요. 19절에 보면 네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 악이고 반역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라기서에 보셨던 것처럼 아비를 알고 종은 주인을 존경하는, 내가 아비고 네 주인인데 넌 날 멸시하냐. 심각한 거거든요. 오늘 3장 6절에 봐도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죠? 삶으로 돌아가자. 예배를 회복했어요. 제사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아닙니다. 예배의 형식을 회복하고 예배의 형식을 강화한 거죠. 예레미야서 3장 8절에 보면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니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느니라. 오늘 말하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께 행음하고 음행하는 삶을 살다가 초토화됐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자매되는 유다 너희까지도 그것을 봐놓고서 그 반역의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도 않고 가서 모여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이 너무 이게 7장까지요 끊임없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하십니다. 완전 패망이에요. 회복한 것 같지요?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예 그 예배드리는 예배당 앞에 성전 앞에 하나님께서 7장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예레미야를 성전 입구에다 파송해 버려요. 예레미야 파송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오늘 7장 2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의 집 문 앞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라. 아예 하나님 아예 서서 예배 오는 자 주일 앞에 서서 오는 사람마다 너가 외쳐. 너희 길과 너희 뭐라 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이곳에 살게 할 것이다. 너희 삶을 돌이켜. 예배 드리러 왔어?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습니까? 예배가 뭐해야 되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 뭐라 말하죠? 삶을 돌이켜. 너 하나님 믿는 삶? 말씀 있는 삶?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다 왔냔 말이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돌이켜. 삶을 회복해. 그러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그게 네가 하나님 안에서 언약의 땅에서 사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삶의 성화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4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 밤 고백에 오면서 와 하나님 예배드리러 왔어요. 여호와의 성전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역사하시는 곳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5절에 맞잖아.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의 정의를, 그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서 사람을 제대로 살려내고 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압제해서 이득 취하지 말고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도 말고 다른 신들 뒤에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않으면 끝까지 다른 신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10대 더 기가 막히죠. 뭐 도둑질, 살인, 간음, 하나님 막 바알에 대해서 구절해 보세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하는도다. 그저 헛것만 믿고 살아가고요. 바알에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10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다 하면서 뭐요?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라. 그저 구원을 받았어. 권혜학 씨는 그러지 오늘 하나님 예배드렸어요. 그럼 뭐죠? 돌아가서 또 가증한 일을 왕성하게 할 힘을 얻어. 좀 하나님께 좀 은혜 받고 해결하는 게 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배경이 계속 연결돼서 내려온 거예요. 우리 말라기를 대면하면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 그렇게 막 예배 드려가 이거 왔는데 그 앞에 예레미야가 뭐라는 거죠? 거짓말쟁이들아, 네가 하나님 믿으러 왔어? 자꾸 예레미야가 막 초치는 거잖아요. 성전에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 백성들아 이게 여호와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 전이라 말하지 마라. 내가 삶을 돌이키고 압제하지 보내고 강포를 그치고 언제까지 도둑질하고 그런 틀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뭔가 클리닝하고 하는 것처럼 할 거냔 말이에요. 뭔가 간만에 회복된 것처럼 좀 뿌리를 내려갔는데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예배의 개혁을 외쳤고 된 것 같아요. 근데 예배 형식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열쇠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배자들 그들의 삶의 변화가 없고 예배 형태만 강화시키고 예배를 거룩하고 찬란하게 드리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이 하나님이 없고 그 행함의 삶이 없고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여러분 이런 크리스천들이 여러분 이 말씀에 연결해서 우리 학계 선지자가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다가 이거 아닌갑다라고 좀 어려우니까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의 공사를 멈췄어요. 우리 지난주에 서론에 다 들었죠. 그때 학계 선지자가 일어나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성전보다 더 클 것이며 너희가 그 영광을 앞에 정말 믿음으로 이거 멈추지 말고 주님의 역사 성전의 역사 무너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매진해라. 이 시간이 쭉 지나니까 시간인데도 예배가 회복됐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원하는 만큼 나타나지가 않아. 그때 나온 게 뭡니까? 유다가 예배하는데 하나님 섬기는데 말씀대로 하는데 피제다 드리는데 달라지는 게 뭐 있어? 하나님의 무용론, 신앙생활의 무용론, 예배의 무용론. 옛날에 하나님이지 지금 말씀 지킨다고 시대가 되냐? 하나님 역사도 안 해. 옛날에 하나님이 조상의 하나님이지. 이런 말씀의 무용론이 유다에 팽배했어요. 여러분 이 배경과 연결되어져서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이게. 예배의 무기력증, 그죠? 이 무기력증이 예배를 타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똑같잖아요. 예배 안 갈 수는 없고 가긴 가야 돼. 하나님 믿는데 가긴 가는데 여러분 이렇게 딱 예배관이 무너지고 삶이 철저하게 분리돼 버리면 나타나는 게 뭡니까? 귀찮은 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잠시 하면 그게 갖고 만족감으로도 한 것 같이 이런 예배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 예배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하나님 뭐라 말하죠? 가장 하나님께서 진절머리 치는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 가졌다는 거 너무 방종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되니까 사람이 신앙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이게 아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이때는 뭐 그냥 하면 안 되잖아. 재물 준비해 가야 된단 말이야. 그 뭔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느냐? 우리 지난주 오해봤지만 느헤미야서 13장 10절에 보면 우리 다시 그것도 한번 봅시다. 느헤미야서 느헤미야서 13장 10절에 보면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그죠?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죠. 다 성전이 무너져 버렸다니까. 이 거의 동시대 사람이라 그랬죠. 느헤미야하고. 여러분 백성들이 성전에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분깃을 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들의 분깃을 각 지파에 나눠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도록 헌신하는 걸 통해서 그것으로 뭐요? 살아가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재물을 안 가져와. 하나님의 헌신을 안 해. 그냥 와. 여러분 뭐가 걸려? 생사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왜? 밭으로. 오늘 말라기서 우리 1장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어서 보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첫 논쟁은 내가 너를 사랑했다 하니까 언제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했나요? 이게 사랑한 건가요? 라고 했어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 묻죠.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과 백성들이 기대하는 사랑의 방식과의 괴리가 컸어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말했습니다.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느니라. 그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자격 없는. 내가 너희 수준이었다면 너희는 뭐요? 자격이 없어. 그렇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마저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간격이 너무 컸습니다. 두 번째 노점은 너희가 왜 나를 멸시하냐? 그들은 뭐라 말하죠? 언제 멸시했습니까? 여긴 제사장들입니다. 오늘 만인 제사장인가? 우리도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이 시대와 같이 연결해서 보면 우리 이것의 답을 7절 8절 두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언제 멸시했습니까? 8절을 읽어보니까 뭐죠? 뭔가 지금 교회 안에 기묘한 거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래. 무슨 거래입니까? 이 백성들이 그 당시에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어떤 종류냐? 아예 헌물을 안 가지고 와. 왜 아까워? 하나님 뭐 응답도 안 하고. 관심도 없어요. 이제 여러분 이 정도 무너졌기 때문에 말하자면 성전이 운영이 안 된다. 이거를 간신히 형식을 회복시켜 놨지만 개혁이 된 게 아니에요. 껍데기만 해된 거예요. 또 아예 그냥 가져오지 않는 사람이 있고 가져와도 아까워.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거를 드리는 게 뭐죠? 아까워. 그러니까 뭐요? 버려도 되는 거. 줘도 안 아까운 거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제도의 성전에는 성전 앞에 누가 있냐?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들 앞에 검시관이 있어요. 유대 예배. 검시관이 뭐 하는 거죠? 그들이 가져오는 예물을 성경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보는 예, 점검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 드릴 예물, 흠없는 예물인가 아닌가를 검사하는 거예요. 끌고 오는 중에 상처 났어. 안 돼. 끌고 오는 성질 들어온 놈들끼리 만나서 한번 박치겠어. 뭐 털 좀 떠. 안 돼. 그거를 본다음에 근데 하물며 눈이 없고 부러지고 절고 피부병 걸려 질질 끌고 여러분 이거는 제사장이 입고 있는 검시하는 제사장이 받아야 안 받아요? 이건 안 성립 자체가 안 나는 거예요. 검시관이 있단 말이에요. 드릴 흠없는 제물을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드려졌다는 얘기는 검사를 통과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통과를 했다는 얘기예요. 제사장과 백성들 간에 무건의 거래가 돼버린 거예요. 왜냐? 제사장들은 그나마도 이런 것들라도 가져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이 제사장이 운영이 안 되고 이 성전이 운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흠없는 걸 뭐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하고 눈을 감아주고 통과시키는 거요. 너 좋고 나 좋고, 알 먹고 꼭 먹고. 여러분, 이 상황입니다. 뭔가 이 백성들의 상황과 제사장들의 상황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안 드리자니 깨름직하고, 교회 안 오자니 꺼름직하고, 그죠? 오는 자니 찢기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대면하는 사람들 얼마나 삶으로 하나님을 뭐냐? 경멸하는 신앙이라니까. 복음 가졌으니까 괜찮습니까? 아니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자에게 뭘 요구하시죠? 성화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심판받을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이름으로 칭의, 그 다음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이 시대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너무 가볍게 여기요. 꼭 말라기 시대, 이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해가는 마지막 시대의 정점을 찍는 모습들과 너무 비슷한 것이 많아요. 여러분, 안 드리자니 끄름직하고 드리자니 아깝고, 그러니까 병든 거, 힘 있는 거, 뭐 이거 뭐 장애 있는 거, 그죠? 이런 걸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 야, 총독에게만 가져와봐. 좋아하겠어? 받아주지도 않아. 사람에게도 안 맞는다. 여러분, 예배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 자체의 문제 하나에 거론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태도와 근본 신앙을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를 예배드릴 우리의 근본,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근본 신앙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대면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찬양, 귀를 와서 찬양도 안 하고 입술만 까딱까딱하고 이런, 뭐 저에게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예배 드리는데 이미 다 죽어서 와. 여러분, 살아서 오세요. 죽어서 와. 입술 벌릴 힘도 없어. 여러분, 성경도 안 들고 와. 그거 끝난 거지. 하나님의 사람이 성경도,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세입니까? 성경도 안 들고 와. 입술도 안 벌려. 여러분, 말씀도 못 받아내요. 그냥 꾸벅꾸벅 졸다가 말씀도 못 받고 받은 척 입술로 끝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경멸한다니까. 이 신앙의 법칙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구약은 율법의 준행이었지만 이 복음 받은 우리 시대는 하나님이 성화를 요구하셨어요. 지금 성화되지 못한 크리스찬이 너무 많습니다. 말라기서는 우리 시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던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도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안 된다니까. 이게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이 예배자들, 예배하는 자들, 그들의 태도와 근본 신앙이 엄청난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 1차적인 경고의 대상으로 제사장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다 알면서도 다 받고 통과시켰어요. 왜? 이거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현대교회, 한국교회, 세계교회 다 현대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교 행위를 교묘하게 거래로 이루어진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종교적 거래예요. 여러분, 예배가, 또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이런 상업적 거래가 되는 종교적 거래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한 주간 온갖 부당한 행위와 삶으로 얻어진 삶의 수익과 수단들을 그죠? 꺼름직하니까 더 하나님께서 보상적인 심리로 주님께 드려볼까, 드림으로 말미암아 심리적 차원으로 하나님 앞에 보상 심리로 예배와 하나님 역사 앞에 설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라기가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시대에. 지금 말라기서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 거래라니까요. 예배가 이런 엄청난 교묘한 종교적 거래식 예배가 될 수 있어요. 뭔가 꺼름직하니까 보상하는 심리적 차원에서 아예 헌금이라도 하자. 이번에 좀 하니까 뭔가 조금씩 드려보자. 이런 헌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해보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뭔가 예배 생활의 패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그렇게 막 얻어지고 뭐 하는 것들을 가지고요, 그걸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교묘하게 언론부여하는 사람들 내가 과거에 많이 만나봤어요. 교묘하게 말은 잘해. 입을 살아가. 깨닫지도 못해 나고 깨닫는 것처럼.
엉망진창 얼렁뚱땅 하나님 없이 그죠? 통에 얻어놓은 걸 하나님이 교묘하게 축복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엄청나게 쓰임받고 주를 위해 살 것처럼 여러분 교묘하게 이런 거래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 언론 플레이 이 언어 플레이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한 사람도 잘된 사람 본 적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 봤어요. 그러나 그게 잘 되지 않아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광 되지 않습니다. 그 신앙이 하나님 원하는 신앙 되지 않아요. 정말 좀 많이 봤어요. 오늘 말라기서가 오늘 제가 왜 이 성경 구약을 쭉 연결 설명해 드리냐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게 뭔가 성경 가지고 단편적으로 성경의 배경을 설명 안 하고 단편적으로 말씀해주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어서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비록 조금 부족하고 궁핍해도 그런 거래적인 예배, 거래적인 신앙을 하는 예배자가 없어야 됩니다. 1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죠?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너희는 전체를 말하는 거 이스라엘. 유다 전체 그 중에 하나로도 내가 받겠냐? 하나로도 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뭐 앞에? 하나님이 있는 삶. 진정한 예배자. 오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가 있냔 말이에요. 이 시대에.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저는 지난 한 주간 너무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몸담았던 젊음을 들이고 현장을 뛰면서 했던 철저하게 무너지더라고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참 안타까웠어요. 복음의 현장을 뛰었던 그 정말 추잡하게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그렇구나.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님의 그릇을 알아야지. 구원받았다는 거, 복음 가졌다는 거, 자유한다는 거, 진리한다는 거, 깨달았다는 거, 답 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이런 식의 예배를 드리는 이런 식의 뭐라는 것 하나님이 용납하시겠어요? 한 세대 갈 수 있어요. 몇십 년 갈 수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삶의 예배자가 돼야 돼요. 아멘. 진짜 삶의 예배자가 돼요. 하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전체에 너희 전 중에 보란 말이에요. 진짜 너희 중에 하나라도 있냐? 하나로 내가 받을 만한 게 있냔 말입니다. 10절에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여 너희 중에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뭐라 하면지 야 이제 이 성전문 닫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럼 야 이제 다 끝내자 뭐 이 뜻입니까? 하나님 단 한 번도 하나님 언약의 사람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야 이제 이런 예배 이런 예배자 이런 말도 안 되는 형태 이런 형식의 신앙 하나님과 거래하고 내 뭔가 연약함을 뭔가 이 입술로 떼어보고 드러나면 떼고 형식적으로 하는 이런 종교 행위는 좀 끝내자 그 얘기예요. 이거 끝내자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종교에 동참하냐고. 그런 거래적 신앙이 하나님께 동참하시겠냔 말이에요. 말씀도 없고 여러분 이게 종교개혁이 여러분 요시야 양의 이 종교개혁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신학자들이라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여러분 들어가자면 요시야의 개혁 한번 쳐보세요. 많은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엄청나게 이 계획을 칭찬합니다. 안 해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껍데기와 예배 형식만 강한 것이고 그들의 본질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서 1장부터 25장입니까? 25장일 거예요. 그까지가 전반부가 요시야 왕 때의 기록입니다. 예레미야. 그건 형식의 개혁이었어요. 형태를 강화한 거였어요. 예레미야서 후반부죠. 26장부터 52장까지는 그 아들들이 여호야김 하나님의 말씀 땡값은
그런 벼락 맞을 그놈보다 더한 시드기야 왕 때의 기록들입니다. 그것을 봤던 예레미야가 여러분 속이 어떻겠어요? 속이 어떻겠냐? 오늘 하나님이 그 뜻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문 닫자. 이제 디엔드 하자. 진짜 끝내자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예배, 이런 형식적인 신앙, 그런 종교인 거래적 신앙, 이런 종교인 이제 끝내자 그 말이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 회복하고 삶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여러분 11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삶의 삶 인정하고 살든 안 하고 살든 믿고 살든 안 믿고 살든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 모든 민족이 하나님입니다. 안더가는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구원의 확신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복음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신앙의 삶을 갖게 되면 더 무서워요. 더 냄새나고. 왜요? 구원받았어. 복음하라. 그리스도 알아. 답 가졌어. 결론 나서 세계복음하면 되지. 그러려고 뭐죠? 더 냄새나게 살아. 여러분 냄새나게 살면 안 돼요.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희 아니어도 괜찮아. 너희만? 아니야. 열방이 해 뜨는 데부터 해들이까지 나는 너희의 영광에 목마른 분이 아닙니다. 있잖아요. 모든 민족 중에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방 민족은 어떤 제물을 드려요? 너희는 다 안다며. 근데요, 이거 재밌잖아요. 곧까지 이방 민족 중에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지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들이 됐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보다 더 온전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 붙들고 더 영광 돌리고 있잖아요. 유대인이 세계복음화 그리스도의 재림을 염려해요? 안 해요. 화인 맞아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걸 이어서 여러분 그들이 무너진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12절부터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죠? 하나님 야 누가 여기서 깨끗한 것 드려? 온전한 것 드려? 이미 시대가 지났어. 여기 막 드리면 돼.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형식 보이고 가고 그냥 은혜 되고 헌금하고 그지? 신앙 있는 것처럼 은혜 받은 것처럼 하나님 역사한 것처럼 입술로 립서비스 해주고 그지? 사는 거야. 누가 요새 이래.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을 격렬히 얘기할 것이라. 그 주인은 바라본다고 얻어지는 게 뭐가 있어? 그냥 하나님 먹여 살려? 네 실력이 먹어 사는 거야. 네가 열심히 사는 거지. 뭐 하나님 우리 경제를 책임져? 아니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13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나님이 제대로 섬기는 거. 가뜩이나 갖다 놔 죽겠는데 주일날 또 예배. 또 주일 됐어. 예배 가야 되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 맨날 밤새고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결국 오는 건 뭐죠? 훔친 거, 저는 거, 병든 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거 다 갖고 와가지고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14절이 킵니다.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끈을 그 서원하는 일에 흠이 없는 것으로 속여 드리는 자들은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서원의 예배는 뭡니까? 이 서원의 제사는 희생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희생 제사를 드릴 때 뭘 드려야 되죠? 흠 없는 수컷을 드려야 돼.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는 거예요. 11절부터 11절이 가리키는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온전한 깨끗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 뭐죠?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온 열방의 진정한 하나님 소망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 서원의 핵심, 서원의 제사의 핵심, 메시아 그리스도 어린 양입니다. 우리의 순양, 우리를 오신 메시아, 그분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의 피의 비밀을 잃어버린 예배,
그의 값없이 우리를 위해 대속해 지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속을 이렇게 값없이 여기는 신앙, 여러분 복음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나요? 구원을 받은 감사와 감격을 너무 이 세상에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린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릇이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의 피의 비밀을 잃어버린 예배, 잃어버린 신앙,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린 자에게 뭐요? 그들은 뭐요? 그죠? 복음 잃어버렸잖아. 여러분, 알고 있는 것 같고 안 하는 거 잃어버린 거잖아요. 이스라엘 잃어버렸다니까, 예배를. 수십 년간 하나님의 말씀도 잃어버려서 어느 날 성전 청소하다가 이게 뭐지? 말씀이 나왔네. 하나님의 성전을 매음굴로 만들고 우상장지로 만들고 뭐로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 알죠? 여러분, 복음 압니까? 복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화는 구원의 십자가 부활 진짜 절대적인 가치를 정말로 답으로 알고 있다는 우리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우리의 삶을 복음의 가치만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라기가 그 피 끓는 가슴을 찢어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예배, 그런 형식적인 신앙 이제 끝내자. 복음 알아? 복음 돼야지. 하나님 알아? 진짜 하나님 사람 돼야지.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 그럼 진짜 그걸 살아야지. 왜 네 상태로, 네 체질로, 네 인格로 풀어내고 그것으로 타져하고 다 자기 상태로 뭐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의 논쟁할 때 내가 이 성전을 니네 헐어봐. 내가 3일 만에 뭐 할 거요? 세울 것이다. 일으킬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이거 짓는데 46년 걸렸어. 근데 네가 뭔 뜻으로 3일 만에 이것을 일으켜? 그렇죠? 예수님이 뭐로 말한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했어요. 성전이 자기 육신을 무너뜨려서, 그죠? 자기 육신을 성전을 무너뜨려서 3일 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은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뭐라 했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이분이 참 성전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진짜 성전입니다. 예배의 핵심이고 하나님 임재와 하나님 만남과 말씀이 시작되는 모든 출발점, 그 모든 하나님 역사를 그리스도 안에 담으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겁니다. 이번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거를 깨워야 됩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피에 그 십자가와 부활, 구원과 생명 얻은 저 천국을 소유한 자의 신앙과 삶이 무엇인지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완전한 경배, 완전한 그리스도의 회복, 그 예배의 자를 하나님 이 땅에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언약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건 교회의 예배를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예배로 보고 있어요. 훌륭한 삶을 살아라는 건가요? 착한 삶을 살아라는 겁니까? 성실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성격 좋게 살아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있는 자의 삶을 살아요. 그리스도만 답된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의 마지막 결론은 성전 닫겠다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영광이 되는 예배자,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너진 예배자의 삶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입술로 찬양합니다. 오늘 부르심이란 찬양 부르잖아요. 부르심 따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택하셨네. 그죠? 주의 영광과 존귀와 거룩함을 노래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리. 그래놓고 뭐요?
그 고백과 삶에서 막 살아가는 하나님 뭐라고요? 멸시하는 거예요. 그 거래적인 예배 하나님 뭐요? 닫고 싶다는 거예요.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 새 힘을 주세요.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주시고 내 삶에 은혜를 주세요. 그러고 가서 뭐죠? 뭐 하려고? 하나님 앞에 무너진 삶을 더 열심히 살아내고 있다. 여러분 말라기서 1장에 이 두 번째 하나님과의 논쟁을 통해서 주시는 예배가 뭐며 예배자가 무엇인가 하는 이 진정한 통찰과 깨달음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담고 일평생 예배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양하십시다. 우리 찬양 파일집이죠. 9번 찬양하겠습니다.